오늘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보통 이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과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이 족장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를요,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은 처음 부르실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를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단순히 거주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삶의 기반이었고요, 생존의 울타리였고 정체성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너 안정된 직장 떠나, 익숙한 환경과 관계를 떠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떠나, 이처럼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안전함을요, 온전히 내려놓고 떠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해서 떠난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일산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산으로 떠나라. 부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부산으로 가래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는가. 저는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심지어 교회에서 분립개척도 얘기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분립개척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놓고 15년 동안 한 기도한 거 아시죠? 그냥 되는 거였어요. 그날이 그냥 바로 가까웠어요. 근데 갑자기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나래요, 부산으로. 물론 제가 부산에 가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 다 얘기할 건 없지만 제가 부산에 가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준비돼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떠나라 할 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중에서 자녀 교육이 가장 신경 쓰였어요. 우리 선율이가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부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저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는데 여러분, 제가 유쾌하게 순종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 중에 순종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무작정 떠나라고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러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부산에 갈 때에 아니, 저 왜 가야 돼요? 근데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너가 그곳에 갔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너의 길을 열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과 현실을 볼 때 이게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요,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찬양 부르는지 아세요? 빈들의 아골골짝이라도 가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막 가요. 근데요 가라고 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왜? 인간은요 익숙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하고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다 보장되지 않더라도, 혹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손해처럼 보여도, 그곳이 두려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 이해돼야 할 수 있겠어요? 저 보장돼야 할 수 있겠어요? 손해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믿음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랬어요.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을 따라 순종했고, 다 보장되지 않았어도 믿음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떠나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과거의 상처의 자리에서 떠나라, 익숙함과 편안함에서 떠나라, 안일함과 게으름의 삶에서 떠나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의지했던 그 삶에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꾸 계산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계산기 있으시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니까요. 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늘. 근데 우리가 그거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왜요? 늘 계산하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늘 마이너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계산기 두들겨 보면 늘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플러스가 아니라고요, 현실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그 길을 따라가면 괜찮습니까?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떠나래요, 포기하래요, 내려놓으래요.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싫죠? 왜? 계산해보면 싫으니까,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주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싫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모든 결과를 다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상황은 되지 않고 보장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요. 분명하게 주어져요. 선명하게 주어져요. 제가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제가 주일날 갔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들었는데도 그 메시지가 주어지고, 책을 읽는데도 그 메시지가 주어지고, 심지어 일반 서적과 또 일반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메시지가 거기로 이렇게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에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루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걸 놓고 제가 20일인가 금식 기도를 했어요. 물론 그 하루에 한 끼는 먹으면서 금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금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정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 끼를 먹는데 세 끼처럼 먹으면서 제가 20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도 힘들어요. 해보세요.
그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신기하게 새끼를 한 끼처럼 먹어도요, 그 시간만 되면 배가 고파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자꾸 제가 뭐 어딜 가든 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메시지를 막 찾고 싶었는데 계속 어딜 가도 그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의 그 원하는 그 메시지가 다르게.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20일이 딱 됐어요. 그날이 공교롭게도 수요일 예배였어요. 기대하면서 갔어요. 여지없이 제 원하는 것과 다른 뜻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분명하잖아요. 20일 동안 작정하고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결단했다니까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 잠시만요.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고 순종할까요? 안 하죠.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너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순종해. 제가 이 예배가 끝나기 직전에 제가 어떡하지 하다가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을 준비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 진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요즘 뭘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 있는데 그거 몇 년 준비했다면 그거 포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 너무 분명하게 주어졌으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바랄 수 있는 중에 주어지는 그 믿음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도저히 바랄 수 없어요. 소망할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4장 18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왜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았으니까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라라 라고 말씀하셨어도 소망할 수 없는 삶 가운데 그가 있었다, 현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실만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능력 없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능력 없는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근데 이 사단의 음성에 너무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서 자꾸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능력 없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함께 로마서 4장 19절로부터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은,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그 현실을 분명히 직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았고요, 아내 사라가 태가 닫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더 크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이처럼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가능성이 있어야 기대할 수 있고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가능성이 없어도 전혀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가정, 그렇죠?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도저히 길이 열릴 것 같지 않은 상황,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요, 스스로 한계를 짓습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에이, 너무 늦었어. 이미 끝났어. 제가 부산 내려갈 때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에이, 개척 끝났어. 이 나이에 무슨 이 부산에 내려가서 개척을 한다라는 거야. 돈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개척 멤버가 있어야 개척을 하고, 또 뭐 지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는 것 같아. 끝난 거구나.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접자. 접자. 끝났어. 우리 부산 내려가면 끝난 거야. 그렇게 하고 한 거예요. 그죠? 제 스스로가 한계를 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는 믿음,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가능성은 끝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없던 길도 만드시고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도 개척 스토리 얘기해서 아시죠? 그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정말.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마음에서 제가 그 부산의 시간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였다고 했어요? 10몇 년 동안 품었던 그 꿈을 지우는 것이 힘들었어요. 새벽마다 그것을 지워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고요. 저는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선포했어요. 안 돼.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 안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모인 것 아닙니까? 너무 좋잖아요. 서로를 좀 바라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왼수 같으세요? 좋잖아요.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저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이 더본교회가 세워졌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록 지하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능히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현실은 점점 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약속을 붙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고요, 자녀가 없는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그 이름이 창대해져서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는요, 아이러니하게도 평생을 떠돌이처럼 살았어요. 또 오랫동안 자녀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삶과 그의 실제 삶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그러한 현실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적이 꽤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2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그렇죠.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눈앞의 현실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니, 약속하셨어도 현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던져버리고 내 뜻을 따라 애굽을 향해 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이랬다고요, 여러분.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으니까 기근이 찾아왔어요.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요? 약속을 버리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모습도 그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나도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 나서 기도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안 될 때에 의심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다 함께 창세기 16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기다림이 길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럴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상황은 그대로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버리고요, 점점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방법을 쓰고 싶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신앙의 강박증을 갖지 마세요. 마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때로는 믿음 가운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고요, 의심할 수 있고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너졌어요. 절망했어요. 애굽 갔어요. 내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함께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에 들어갈 말이 있어요. 또 믿으니요. 또 믿으니. 또 믿으니. 여러분, 낙심하신 분들 계십니까? 절망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데려다가 지금 이 별 보여주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믿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시금요,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고요, 그 믿음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려도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환경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게 주어진 현실 때문에 지금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가운데 있더라도요,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창세기를 쫙 가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내용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맞나?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도 막 속이잖아요. 한 번만 아니라 2번 속이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박명 목사님이 저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저는 살아남지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2번이나 했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땅, 그 땅 버리고 갔다니까요. 애굽으로. 믿음의 사람이 세상 갔대요. 또한 이스라엘을 얻었대요.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워했고 현실 앞에서 흔들리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더 크게 바라볼 때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요,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요,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상상하면서 제가 진짜 힘들고 낙심할 때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아무도 없는 기도실에 와서 불 꺼진 곳에 와서 제가 상상하면서 기도해요. 어떤 상상을 하면
하나님 저 넘어졌어요. 근데 기어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기어갈 수 없을 때는 제 시선만큼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이 시선만큼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넘어져도 제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흔들려도 다시금 주를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을 제가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분을 삶 속에서 이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일부분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땅도 주고 큰 민족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십니까? 이삭 하나만 생겼어요. 그게 무슨 큰 민족이에요? 평생 땅도 없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돈 좀 줘갖고 막벨라 굴을 좀 사요. 자기의 아내 사라를 묻으려고. 그 요만한 땅이에요. 요만한 땅. 한 평도 안 되는 땅. 그거 하나 가졌어요. 무슨 창대해요. 떠돌이 인생이었다니까요. 집도 없이 땅도 없이. 근데 그 순간순간 얼마나 좌절되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몇백 년 뒤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이게 더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요,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요, 내 형편과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일까 의심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현실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가능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기다림이 길어져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는 믿음,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현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왠지 뭐 늘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더뎌져서 힘드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가능성은 끝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